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번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느냐? 2절부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 그랬습니다. 왜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 그랬을까? 3절 끝에 보면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산에 있는 산당, 즉 우상을 섬기는 곳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또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일로 인하여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성전에 있는 제단 분향단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던 그 산에 제물을 드려서 우상을 섬기던 곳에 제단들과 분향 제단, 향을 피던 곳들이 다 깨뜨려질 것이고 그 우상을 그렇게 섬기던 너희들은 다 우상 앞에 엎드려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던 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6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고 산당도 황폐하게 하고 너희 우상을 섬긴 제단도 깨어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고 우상들도 다 깨어져 없어질 것이고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질 것이다. 우상은 우리 사람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로 뭐 형상을 빚든지 해와 달과 별의 모습을 하든지 제단을 만들든지 어찌됐든 간에 다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잖아요.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질 것이다. 너희 모두는 7절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고 그때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의 제단이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고 죽는 그런 사건을 통해 정말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평화롭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다 죽고 황폐하여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후에야 하나님을 내가 올바로 섬겼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8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각 나라에 포로로 끌려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자들도, 죽지 않고 남아있는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도, 살아서 남아있는 자들도 있게 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죽은 것이 아니라 그런데 얼마의 사람들은 그대로 예루살렘 땅에 살아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축복이라면 축복이지만 축복이 아닙니다. 9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서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그들이 기억하되, 뭘 기억합니까? 우리가 음란한 마음으로, 여기서 음란하다는 것은 우리가 섬겨야 되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우리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했던 것을 표현하는 게 음란이죠.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정절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데 눈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심하게 했구나. 그렇게 살아남은 자들이 그때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긴 죄 때문이구나. 그것을 그들이 깨닫고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악을 주어서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 그때야 10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 그런 경우를 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삶의 시험이 들어서 주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이 있죠.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청년이 돼서 또 결혼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신앙생활을 다시 하도록 권면을 하는데 쉽게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오늘 이 에스겔의 심정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매 맞는데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부흥 강사가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를 때리시는데 단계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뭔가요? 재물에 손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가요? 내 몸에 질병이 있고 몇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마지막에 뭐였느냐? 가족을 치시는 매를 때리시는 그런 이야기를 부흥 강사가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개인의 신앙의 경험을 하신 이야기겠죠. 그러니 그것이 꼭 그렇게 행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때리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도 에스겔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매를 때리시고 그렇게 매를 맞은 다음에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을 돌이켜야 할 분이 돌이키지 않을 때 이제 제 개인적인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죠. 매 맞고 돌아오시면 안 되는데, 더 큰 매를 맞으시면 안 되는데, 목회자의 마음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죠. 내가 혹시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매를 맞은 후에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면 물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라도 마음을 돌이키게 되니 감사할 수 있지만 매를 맞지 않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죠. 11절 말씀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분노의 표현이고 그런 심판을 당할 때 다 죽고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심판을 당할 때 에스겔아 너는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해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선포해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1절 중반을 보면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각임과 전염병에 망하되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죄를 범함으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게 되었구나. 12절 멀리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사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자들, 그 포위당한 자들은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루라. 아주 센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멀리 있는 자들, 가까이 있는 자들, 남은 자들, 포위된 자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죽는다는 얘기죠.
전염병에 죽고 칼에 엎드려 죽고 칼 맞아 죽고 에워싸여서 기근해 죽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 바벨론에게 3년 동안 포위당하죠. 그때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고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는 일이 있죠. 13절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너희들이 섬겼던 우상들 사이에 사단 제방에 높은 고개 위에 산꼭대기에 푸른 나무 아래 다 우상을 섬기던 장소죠.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는 곳에 무성하게 죽은 시체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글쎄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매맞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오늘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매를 때리셔야 재물에 손해가 있거나 무엇이 잘 되지 않거나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가 라고 스스로를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드린 일은 없는가 오늘 돌아보면서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우리가 나쁜 일을 통해 또 이렇게 하나님께 매맞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 즉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보내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며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두렵고 떨리고 무겁기만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잘못한 것들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맞고 하나님을 깨닫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보며 더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